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고,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의 삶이요, 때로는 수동적이고 이제는 변화되는 그런 단계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수동적인 삶에서 이 시간 능동적인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삶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긴 힘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행한 습관이 있고 관습이 있고,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행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하루 만에 바뀌어지기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의 삶이 이제는 변화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과거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과거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두려움에 떨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었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함께 그곳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해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 그들이 이제는 변하여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이 변화되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로부터 우리가 변함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열매. 성경은요, 열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요, 어제 아이들과 함께, 요즘 무슨 철이죠? 사과철이죠. 사과철이어서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곳에 있는 사과 농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과를 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포커스가 뭐냐면 아주 멋있게 된 그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정말로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는가를 먼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있는 그 나무는요, 늠름하게 서 있는 어떤 나무보다도 사람들의 눈길이 가게 되고 그것이 참 잘 자랐구나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는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외적인 그런 나무와 같은 늠름한 잎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향한 내적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강조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왜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실을 많이 맺나 얘기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의의 열매.
또한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열매가 나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보다도 더 많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열매라는 단어를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그와 더불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성경은 열매를 기록하였고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열매는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열매를 소유하는 것, 과연 어떠한 의미이고 또한 다가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참 열매는 예수님 안에서만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열매가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내적 열매가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내적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합함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처럼 이 세상을 보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수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의 내면의 주체가 나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체가 됨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금 살길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겉모습이 화려한 나뭇가지이면 무엇합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나무를 볼 때 그 잎을 보기보다는 그 열매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내적 열매를 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습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내적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요즘은 안티라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까? 왜 기독교의 이름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참 많은 나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까? 이곳은 성전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인데 왜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꽉 막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정말로 이곳에 나와서 있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변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과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곳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냐 교인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자긍심과
긍지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실천으로 인해 주님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도덕을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언제나 믿고 주님을 따랐더니 내가 변하게 되었고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도왔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먼저는 영접하시길 원합니다. 물론 교회에 오래 나오신 분들도 신앙이 좋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남으로 인해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부터 사람들이 부르게 됐냐면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 마가의 다락방에서 변화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빛과 소금의 감당을 한 역할을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을 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선행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금 빛과 소금의 역할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마음에 모시면 남을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우리가 이뤄나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구제와 봉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됨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가운데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는 갖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구제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참 열매를 소유한 성도와 교회는 아름답다라고 여러분들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과연 좋은 나무, 나쁜 나무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곳, 그러므로 인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고 우리의 성도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열매를 소유하는 것, 그러한 참 열매를 소유하게 된 나무가 좋은 나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쁜 나무는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는 건 변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것은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인밖에 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그의 공생의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은 저마다 사연이 많고 성격 또한 범상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어촌에 가보셨습니까? 어촌에 가면 어부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어부의 성격은 온순한 양과 같지 않습니다. 거친 바다와 싸우기 위해, 거친 배를 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성격은 물론 성품이 온순할진 모르지만 성격이 강하게 되고 억센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어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 사람의 성격도 아마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제자를 보게 되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바로 천둥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얼마나 성격이 강하면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람들은 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격도 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질책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격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강한 성격이, 까칠한 성격이 이제는 변하여 열정적인 성격으로 그들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들의 기질이 변화되고 그들의 성격이 변하여 과거의 그들의 억센 강한 그런 성격이 변하여 열정으로 변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약점이 장점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못된 나무였던 나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나무가 이제는 변하여 열매 맺는 나무, 좋은 열매가 되길 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되기 위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변화될 때 우리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요즘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나무로 나를 바라보실까? 많은 것을 신학도 많이 배우고 성경도 본다고 하였지만 정말로 내 마음속에 열매를 맺는 참 나무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무였는가? 어찌 보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은 할지 모르지만 제 힘으로는 그것이 힘들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한없이 내가 기도할 때에만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으로 인해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의 약점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나의 약점은 이러합니다. 하지만 주님 아시지요. 하지만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 하나님, 나의 약점이 변하여 하나님, 주님이 강점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너무나 힘들었어. 과거에는 나의 눈물이 지었고 과거에는 너무나 무게가 무겁고 가정에 불화를 일으켰던 나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내가 주님 안에서 이제는 평안을 얻고 나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안에서 내가 이제는 저 사람을
품으로 안아줄 수 있는 모습이 되었구나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감정은요, 너무나 간사해서요, 좋다가도,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가도요, 조그마한 한 가지가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약점이 돼서요,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조금은 멀리하는 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보면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얼굴에 가면을 쓰고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한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어떠한 하나의 마음에 상처가 있게 될 때 좋은 마음과 좋은 긍정적인 장점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잘못했나, 그런 꼬투리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나 고백해 봅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적인 모습으로는요, 그것을 없애기란 참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새로워질 때,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물론 과거에는 그 사람의 모습이 갈등을 유발하는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변화되어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는 교인들의 수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 개인이 변화되고 직분자가 변화되고 목회자가 변화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살아있는 성도이며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변해야 교회가 변화됩니다. 교회가 변해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기독교가 올바른 기독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변화받으면 마귀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었을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육체의 정은요, 정과 욕심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금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변화된 모습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를 압니다. 우리의 열매, 바로 주님을 향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 집사님이 믿는, 저 장로님이 믿는, 저 권사님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그 예수를 한번 믿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그 전도사님과 그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변화된 열매를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 무성한 나무까지만 있었던 나무였다면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인해
다시금 열매 맺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금 변화되며 참 열매를 소유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 먼저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될 때 아름다운 열매, 내적 변화가 있는 열매, 평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